오늘부터 요한복음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통독을 다 한 후에 또 따로 별도로 마가복음을 한다든지 사복음서 중에 중요 부분을 다룬다든지 해서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일독을 위해서는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도 중복된 것은 지나가고, 중요한 부분, 특히 요한복음은 표적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표적이 7가지로 나와요. 이 7가지 표적이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밝히실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당신을 밝힐 때 그게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 에임이 그 형식을 빌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형식,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그런 형식으로 7가지 형식을 말씀하셨고, 또 표적도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7가지 에고에이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또 나는 생명수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이다, 이런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펼쳐지고, 또 표적도 7가지 표적에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 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또 소경을 낫게 하는 표적, 눈을 뜨게 하는 표적, 또 죽은 자를 살리실 크라이막스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을 또 상징하는 표적,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죠. 이제 대충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가 1절부터 딱 튀어나오는데, 바로 로고스지요. 로고스. 그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 또 창조의 시작, 그리고 맨 처음이라는 우두머리, 맨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시작이라는 뜻이고 태초. 그래서 이제 그 1장 1절이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인데, 이 베레슈트라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듯이, 마가복음 또 1장 1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또
아르케, 스타트, 시작. 태초랑 이 시작이랑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랑 아르케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창조의 시작, 예수님의 창조의 시작,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로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두에 놔뒀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알려준다. 그걸 계시다. 계시다. 그 계시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계시의 방법 중에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인 본질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계시 수단인데 그 말씀이 몸을 쓰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그 얘기예요. 그 논제를 이제 머리에 두고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은 이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이제 나눠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의 의미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라이트가 아니에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태양 광선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그 빛이 아니고 생명이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 그 하나님께 경고에 말하자면은 예고편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예고해 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순시를 내려간다 할 때 어느 날 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가서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비서관이라든지 경호원이라든지 모든 수행 비서관 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대통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경호를 하고 준비를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행차하듯이 만유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예고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증거로 왔을 때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참빛은 예수님이죠. 그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나 그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고 몰라봤어요. 자기 왕을 몰라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몰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뭐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그래서 메시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 원창조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나 육정, 이것은 인간의 이제 남녀의 사랑으로 이제 섹스 그 하나가 되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생명하는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육정 또는 혈통으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계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계약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그런 사람의 그 혈통이나 육정으로 낳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분은 태초에 계셨던 창조에 참여했던 성자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분인데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죠. 그래서 다윗도 주라 그러거든요. 다윗도 그를 기다려 주라 그랬다면은 후손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주라 그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보다 먼저 왔지만 그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를 가리켰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구약의 율법 시대의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스라우 모세의 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폐하고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건 완전히 전제예요. 18절. 원래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다 이제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봤는데 뭐 봤다 그러면 자기가 좀 올라가서 뭐 권위가 있으시나요? 예, 그런 게 좀 파렴치하다는 거예요. 예? 어떠한 뭐 교단의 교주나 목사들이 뭔가 좀 신비롭고 자기가 뭐 타인보다 능력 있어 보여야 권위가 있고 말씀이 먹히니까 자꾸만 자기를 띄우는데 개코랑 말코랑 같은 소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여튼 자신을 띄우는 자들은 다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뭔데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들이. 세례 요한은 없어지는, 자기는 광야에 외치다 사라지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소리라는 것이 야 하면은 야 하고 계속 있나요? 야 하다가 말지. 사라지잖아요, 소리라는 것이. 먼저 계셨던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도 이제 예수님 증거하고 사라지는 건데, 목사 중에 뭐 위대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분이 능력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서 나타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죄인이 뒤져보면 다 더러운 죄악만이 나타나는 인간들이, 네? 막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시큼한 그 심내, 속내를. 하여튼 목사한테 속으면 안 돼요. 목사. 하여튼 제일 문제가 목사예요. 목사. 저도 목사지만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서 뭐 능력이 나가고 아무 힘이 없어요. 단지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소개할 뿐이지, 통로고 소리요 수단이지, 모든 근거와 원천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신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다 그 목사도 신자들이 만들어요. 예? 씨알이 안 먹히면 그자가 어디서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큰 교회 뭐 몇만 명 모이는 거 사람의 능력이라고 다 그 허상을 잡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에서 규정하잖아요.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는 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듣든, 현장에서 예배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목사님이 얘기해서 듣든 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방송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뭐 은혜가 나고 거기서 영적 교류가 있고, 물론 현실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말씀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를 어떻게 만나요? 지금 현장에 오시나요? 예배당의 건물에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나타나시나요? 음성이 들리나요? 뭐 영적으로 막 뜨거움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다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 목사님과 같이 나눔으로써 말씀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지 마셔요. 네? 여러분도 잘 들어서 새기세요. 방송으로든 현장에서 말씀이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더 좋아요. 가끔 목사들이 헛된 소리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일 좋은 거는 읽어서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좀 막히거나 이건 좀 어렵네 하는 거는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또 요새는 유튜브나 뭐예요?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데, 단 유튜브는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는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서 가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나타나신,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뜻이에요. 19절.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이제 발칵 뒤집혔죠. 예. 산헤드린 공회원이나 대제사장 그룹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세례 요한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한번 그를 조사해 오라 하고 이제 하속들이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럼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도 가서 대제사장 그룹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매체 기자와 같은 거죠. 기자들이 당신은 뭐 하고 이제 가서 보고해야 되고 보도해야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그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물이라는 것은 이제 뉘치는 회개의 퍼포먼스죠. 씻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씻는다 이거예요. 더러운 내 영혼의 육신의 몸을 씻는 의미. 예.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내 과거의 못된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다짐, 각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지만 정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냥 하찮은 존재. 그 내 뒤에 오신 분은 엄청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일을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의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째 지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신 분은 엄청난 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장면이 이제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이 기다렸던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똑같은 사람. 이 세례를 받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어떠한 표적과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이제 사인을 받은 거죠. 아, 이분인 것 같다. 아, 저분 바로 예수라는 저분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리 위에 임한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하면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다 설명이 됐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하니까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쫓을 필요가 없죠. 예. 그분은 준비해야 할 분이요. 정말 주인공, 주님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그분께 가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갔는데 하나는 이름이 안 나오는 하나는 이제 안드레예요. 안드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이제 안드레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사세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와 보라 이거예요. 나의 집에 형편을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어느 일정한 거처가 없죠. 네? 예수님이 집이 없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썩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움마개에서 지냈던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거든요. 에세네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도 에세네파다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쿰난 공동체에서 세례를 같이 받고 쿰난이라는 것은 요단강 하류 쪽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는 세례를 받고 쭉 올라가 상류에서 그러니까 나바리를 침범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수님도 세례를 줘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는 게 형편없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저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토굴이 있거늘, 여우도 토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여우도 거기서 잘나고, 새도 둥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쳐서 한 둥지. 그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에 엄청 마음이 요동치고 감동되어 참 나도 그런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의 집을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 석자의 집문서를 갖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집이 없고 둥지가 없고 굴이 없다고 그러면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초탈한 예수님, 소박하신 예수님을 볼 때 나도 제자로서 집 없이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 보니 조금 후회를 해요. 집 있는 거 팔고 조금씩 쓰다 보니까 그냥 집을 다 이제 현금, 집을 팔면 사라져요. 돈이라는 것은. 내 자녀들과 우리 집사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집은 그래도 놔뒀으면, 왜냐하면 가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거는 좀 안정이 됐으면 했던 그런 또 조금 후회는 했어요. 아니, 나 혼자 산다면, 나 혼자 지낸다면 저는 정말 아무데나 그냥 교회 뒷방 하나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해도 되는데, 또 가정이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금자리, 그리고 노후에는 또 나이 들수록 이제 또 보금자리나 이제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을 다니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참 송구스럽고 참 이 목사의 심적 갈등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참 송구스럽네요. 이 말씀. 그러나 그 두 제자들은 그러고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 할까요? 제자가 되려면 와서 보라, 이거 내 삶의 형편.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그런 고민은 아예 이제 접고 정말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많이 미달돼요. 신학교 때 마음하고 많이 변질됐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이제 그 설명해서 아는데 한 사람은 또 몰라요. 두 명인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한즉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지만 제자 되는 그 순서로는 후배예요. 후배. 그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리고 이제 예수께로 가니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 우리 형 베드로예요 하고 이제 안드레가 소개해 주는 거죠.
딱 보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랬더니 예. 이제 너는 이제 시몬이라는 말은 그냥 연약하다, 또는 갈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것은 이제 바위예요. 바위, 큰 바위. 그 연약한 시몬, 갈대가 아니라 든든한 기초석이 되는 반석, 게바를 번역한즉 베드로라. 그러니까 게바라는 뜻 아람어 같은데 그 페트로, 그 그리스어로는 페트라라는 그 바위, 반석, 그게 베드로예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제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도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둣가에 가서 배에 그물을 짓는 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소개를 했는지가 나와요. 베드로는 안드레가,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지금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에이 왜 그래, 이제 나다나엘이 친구니까 무슨 소리야, 선지자 구약을 살펴보면은 나사렛에서 안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퀴즈인데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트레헴, 떡집.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방앗간, 떡을 만드는 베들레헴. 마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가 무슨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 그분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너는 무슨 소리야? 무슨 나사렛이야?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소리예요. 근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강원도 깡촌인 이런 데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사렛이 깡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구약의 예언은 베들레헴이다라는 얘기를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쇼맨십만 들어가지고 그냥 부흥사들은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위대한 인물이 쫙 꼴짝 섬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서 출생. 요한복음은 그냥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 비약이지만 비천한 여인에게서 태어나면 어때요? 그분은 달라지나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신성시 되지만 복음의 의미로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족보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인간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규정하는 뭐를 믿질 않아요. 뭐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에 뭐 위대한 어떤 뭐 사람이 석학이 성경 석학이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도울도 뭐 도울의 말씀도 많이 듣고 강의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도울이 뭐 규정한다고 예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도울이 성경을 뭐 해석하고 뭐 영리하고 아주 뭐 해박해서 성경을 쪼개고 쪼갠다고 해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 의하여 예수님이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인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3번 인증해요. 복음서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증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2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더니 그 변화산이라는 것은 높은 아주 높은 산, 그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3000층에 올라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호렙산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이제 면전의 보좌에 올라가 성전의 모형을 보고 와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모세, 엘리야, 모세 구약의 대표들이죠. 예? 제사장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그 선지자 엘리야 왕권을 다 갖고 오신 예수님 이 3분이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잖아요. 예? 그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계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증하는데 무슨 뭐 성경을 많이 파고 뭐 성경을 100번 읽었느니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 기가 막히게 하느니 뭐 성도가 수만 명이니 뭐 해야 이제 예수님을 대략 설명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은 이제 참고할 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나는 믿어요. 그게 믿음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다나엘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져 본다는 거예요. 간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현혹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 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목수를 한번 와서 봤더니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목격하고 증거를 받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사람의 말씀은 참고로 하되 정말 믿음은 내가 성경을 보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그런 보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스스로 신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